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한날의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마음에 새겨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백성으로서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주의 형상 저희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라는 제목으로 교과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교과책에 있는 몇 가지 토의 주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세상에 거하여 세상을 이겨야 하는 책임과 자기를 지켜 세속을 물들지 않아야 하는 필요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죄로 물든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떠나 하늘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속세를 떠나 운둔형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되어 맛을 내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상물과 섞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야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영적 균형을 잘 유지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물 위에 떠있는 물오리를 보셨을 것입니다. 물오리는 물 위에서 헤엄치고 때론 먹이를 잡기 위해 잠수도 합니다. 하지만 물오리는 언제든 수면을 박차고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깃털이 물에 젖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틈틈이 계속해서 기름샘에서 분비되는 기름을 자신의 부리를 이용해서 몸의 깃털에 골고루 발라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기도로 하늘과 교통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이를 통해 혼탁한 세상에서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감의 글을 읽습니다. 우리 주위에 사악한 것이 너무 많아서 대기가 온통 오염되어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의 맑은 공기를 호흡하면서 살 수 있다.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상달시킴으로써 정결하고 거룩하지 않은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닫을 수 있다. 두 번째 토의 질문입니다. 홍수 이전의 노아의 공중사역은 대쟁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오늘날 우리는 어떤 면에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가? 노아는 120년 동안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대부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의 문이 닫히기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선악의 치열한 전쟁에서 사탄은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세속적인 것에 머물게 합니다. 사람들은 잠시 진리에 반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의 씨앗이
길가나 돌밭 혹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처럼 이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가 그랬듯 은혜의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해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세 번째 토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을 불로 심판하셨듯이 하늘의 불로 악인을 삼키시기 전에 그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사탄이 잠시 동안 그들과 함께 일하도록 허락하신다.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기 전에 필요한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예수님의 재림 후 1000년 동안 하늘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며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난 후 있을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7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 말씀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고 의로우심을 모든 존재가 보게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와 천사들에게 모든 선택과 그 결과 그리고 구원의 공의성을 명백히 드러내십니다. 1000년 동안의 심판이 참으로 공의로웠음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토의 질문입니다. 나는 자신을 향한 어떤 경고를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소망을 발견하였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노아 시대의 대홍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 다가올 불의 심판을 피하도록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불신자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은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진리를 알고 있지만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처럼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도시 소돔보다 이스라엘이 더욱 부패하였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면서 심각한 영적 빈곤과 교만에 빠져 있는 마지막 시대의 그분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소망을 보게 됩니다. 심판의 두려운 날에 사람들의 모든 죄가 펼쳐진 책을 통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와 왕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원수의 비난을 감당할 수 없다. 인간은 죄로 물든 옷을 입은 채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나 우리의 대변자 예수께서는 회개와 믿음으로 자기의 영혼을 지켜주시도록 당신께 맡기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열렬히 탄원하신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변호하시고 갈보리의 권세에 있는 논증으로 그들의 참소자를 이기신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당신의 아버지께 자비와 화해를 구하신다. 심판날 예수님은 우리의 대변자이시며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의 말씀과 예언의 중심에 계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무런 희망 없는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상급 얻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언제나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게 하시며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오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늘 깨어 준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